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저는 보혈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전하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에 있어도 기독교처럼 피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피에는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피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있죠. 무려 한 400여 정도 나옵니다. 오죽하면 마틴 루터가 말합니다. 성경을 짜보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동물의 피가 나오지요. 황소와 염소와 양의 피가 나옵니다. 심지어 비둘기 피까지 나옵니다.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피는 기독교의 절대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고 중심축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보혈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보배로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피에 생명이 있다. 대표로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서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서 17장 14절에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말씀.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피가 하나다. 그래서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고 경고하시죠. 무릇 피를 먹는다는 끊쳐지리라.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네. 억울하게 죽은 네 아우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느니라. 다윗 왕도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베들레헴 곁에 우물물을 길어왔던 3인의 용사를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갔던 사람들의 피입니다. 이 피와 생명으로 일체를 시키는 거지. 욥기서 16장 18절에 보면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이는 자신의 억울함을 피로써 증명하도록 땅으로 하여금 덮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이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하나님이 아벨의 원한을 들어주신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사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구약 이스라엘 조상들이 흘린 피,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바갈의 아들 사가랴까지입니다. 아벨은 처음으로 살해당한 인물이지요. 바갈의 아들 사가랴는 마지막 순교자입니다. 이와 같이 피는 본능적으로 생명이 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한 영혼과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 피입니다. 그래서 피를 거룩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피에 생명이 있다라는 사상은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속죄 사상,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지고지순한 진리고 복음인 것입니다. 피는 히브리어로 담, 헬라어로는 하이마입니다. 그 자체 속에 생명과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중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에 생명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피를 속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0절에 보면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생피를 먹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상징인 피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를 마시는 것은 생명을 삼키는 것과 일반입니다.
피를 마시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동물의 피, 짐승의 피는 마실 수 없어도 우리가 반드시 마셔야 할 피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실 피, 어떤 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물론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거지요. 그 피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마시는 거지요.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왜냐? 예수 피가 보혈의 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말씀하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미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또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이 나의 언약의 피다. 이것이 나의 언약의 피다.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보여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인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자기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보고 믿는 자의 생명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죽임당할 인간이 참 생명을 얻은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함이 없다. 물론 구약 성도들에게는 동물의 피를 통해서 구속을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피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피가 아니에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로 보여주신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피를 뿌려서 죄인들의 그 죄를 덮어준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동물이 피를 쏟은 거지요. 한마디로 죄 없는 동물이 피 흘려 죽음으로 나의 죄를 대속해 준 겁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서 내 생명을 대신해 준 겁니다. 내가 맞을 매를 말 없는 동물이 맞아줬고 내가 당할 그 더러운 진노를 그 동물이 대신 짊어져 주는 것입니다. 동물이 죽고 내가 대신 산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의 죄와 동물의 생명이 교환된 것입니다. 문제는 나의 죄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는 동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속된 말로 얼마나 많은 동물이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려야 할지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나를 위하여 죽어야 했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피는 나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지 못합니다. 당장 보이지 않게 덮어주는 피입니다. 마치 하얀 천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하얀 천을 벗겨내면 있는 그대로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의 피의 한계입니다. 물론 동물의 피는 장차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덮어주는 피가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는 덮어주는 피가 아니라 씻어주는 피입니다. 깨끗하게 도말해준 흔적 없이 씻어주는 피입니다. 마치 동의서에서 먹은 것처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피입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 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보혈인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는 피, 세상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피, 예수님의 피는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피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에 구속함,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동물의 피에도요, 그런 예표적 기능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피는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는 그저 상징에 불과하지요. 아무리 수많은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그 피가 나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천천의 만만의 피가 홍수처럼 날지라도 결코 그 동물의 피는 나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할 수 없고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속할 피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동물의 피는 상징이고 예표이지만 예수님의 피는 실체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는 예수 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느니. 그의 피로 인하여 예수 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로마서 5장 9절은 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예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예요. 영원한 언약의 피. 그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 보혈, 언약의 피입니다. 첫 번째, 언약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는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그 언약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수없이 많지요. 인류의 시주였던 아담과 맺었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세운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 많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모세와 세운 언약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맺은 언약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맺은 언약도 있고요. 숱한 사람들과 맺은 언약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공동체적인 언약도 있고요. 각 사람 각 개인을 통해서 맺은 언약들도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과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이미 믿음을 가진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셨고요. 장차 믿음을 갖게 될 사람들과도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에게는 동물의 피를 통해서 언약식을 했습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 피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피가 없으면 언약이 안 됩니다. 피는 당사자의 언약을 담보하는 가장 유일한 매개체입니다. 언약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약속인 거지요. 그래서 피가 보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 이전의 성도들, 그들은 동물의 피로 보증을 하나님이 대신 서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피 흘림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효력이 보증이 된 것입니다. 이른바 옛 언약 아래 살던 성도들은 동물의 피로,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보증이 된 것입니다. 물론 구약 동물의 피를 통해 언약을 이룬 자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효력이 발생된 거죠. 이른바 그들도 역시 믿음으로 의로워짐을 얻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옛 언약 아래 살던 구약 성도들도 동물의 피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예표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오직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바보가 본 영화를 보러 가서 광고만 보다가 나오는 자가 있겠습니까? 영화는 안 보고 광고만 보다가 나와버린 사람, 그 바보지요. 우리가 유명 연예인들의 콘서트를 보러 간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주연이 나오기 전에 조연들이 나와서 분위기를 끌어갑니다. 분위기가 달아오르면 주연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어떤 바보가 조연들의 공연만 보고 나오겠냔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메인 요리를 먹으러 갔던 사람이 입맛을 돋궈주는 전체 요리만 먹다가 나오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구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자기들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목격한 적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 안에 그 담겨있는 예수님을 그대로 보고 믿었던 거예요. 비록 자신들의 시대에 자신들의 눈으로 경험한 것은 아닌데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예수님을 통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그림자 놀이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비록 십자가의 피 흘림 이전 시대의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은 장차 이루어질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었던 거죠. 때문에 이 십자가 이전 세대들도 십자가의 효력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효력입니다. 그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말하는가?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이 뭘까요? 그 바라는 것들의 시제는 미래형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 실상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바라는 것들은 장차 되어질 것들을 말하는 거지요. 그것을 현재화시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장차 되어질 것들이지만 지금 내가 실제 실상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장차 되어질 것들을 마치 자기 눈앞에 지금 이루어지는 것처럼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보통 이런 기도를 하지요. 여전히 병은 있어요. 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시험을 치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합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 미리 감사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을 지금 이루어진 실체인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그 선포하는 기도를요, 유별난 믿음이라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도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유별난 믿음이라고 비아냥거리면 안 돼요. 그런 자들의 믿음을 우리는 최대한 존중해 줘야 하는 거죠. 또한 믿음은 뭡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마찬가지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시제는 미래형입니다. 아니면 혹은 과거형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과거도 우리가 볼 수 없었고 또 앞으로 장차 미래에 되어질 것들도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들에 대해서 내가 보지 못한 것일 수 있고요. 아니면 이미 지나가버린 흘러가버린 오래된 과거이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보지 못하는 것들마저도 내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증거는 현재형 시제입니다. 증거는 믿음의 흔적입니다. 비록 내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내게는 그 믿음이 증거가 된다는 거지. 그 믿음에 확신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믿음의 시제가 현재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제인 미래를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시제인 과거를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과거에도 또 미래에도 모든 것들을 다 현재화 집중시켜서 현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걸 누리고 사는 것. 이게 참 믿음이에요. 아무리 과거에 좋은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지금 믿음이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거죠. 혹은 장차 얼마 후에 좋은 믿음을 갖겠다고 다짐할지라도 지금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제가 현재입니다.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자랑할 것 없습니다. 아니면 장차 언젠가는 좋은 믿음을 갖겠다고 다짐하는 것, 큰소리 치는 것도 삼가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지금 내 믿음이에요. 지나가버린 과거의 믿음이 아니에요. 장차 나에게 주어진 미래의 믿음도 아니에요. 지금의 내 믿음으로 십자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믿음의 확신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고 머리 되고 왕 되고 천부가 되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내가 맺은 그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물론 옛 언약 아래서든 중보자가 필요했지요. 모세가 그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복음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새 언약을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언약하는 그 언약식은 바로 이렇습니다. 언약 당사자로 하여금 언약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에 기록을 해요. 근거를 남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언약을 비준합니다. 그 언약을 비준할 때 필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그게 피요, 피.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술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언약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피는 동물의 피예요. 송아지와 염소의 피. 구약 성도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시킵니다. 그리고 송아지의 피, 염소의 피를 붉은 양털과 우술초에 묻혀서 언약을 하는 당사자들에게도 뿌리고요. 그것을 기록한 책에도 뿌리는 거예요. 이걸 언약의 피뿌림 예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는 언약식을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보혈은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동물의 피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거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또한 보혈은 용서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보혈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죽어야 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죽었지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고 죄값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믿음과 상관없어요. 믿음 있는 자도 죽어요. 믿음 없는 자도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가 문제예요. 죽음 이후의 문제는 피에 달린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가 결정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그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펼쳐진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주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결정됩니다. 그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게 된다.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말로 하면 예수 믿은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조건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조건,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에 생명이 있다겠지요. 피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내 생명을 대신하여 쏟으신 겁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내가 살게 된 거죠. 예수님의 피와 내 생명이 십자가에서 교환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와 내 생명이 십자가에서 교환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십자가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유전받았던 죄, 원죄지요. 이 땅에서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지어야 했던 모든 죄, 자범죄지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약 율법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에게 동물의 피를 잡아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용서를 선포한 거지. 그런데 동물의 피는 완전한 용서가 안 돼요. 한 가지 죄에 대해서 단회적인 선언만 할 뿐이죠. 또 두 번, 세 번 들으면 두 번, 세 번 계속 똑같은 동물의 피를 잡아서 속죄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어쩌면 퍼포먼스와 같은 거지요. 그들도 그런데 역시 장차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온전히 쏟아주실 메시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기다렸던 거지. 그 피를 믿어야 했던 거지요. 예수님은 그 피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니, 그 피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온전히 쏟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씻음받고 고침받고 나음받고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더 이상 죄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어떤 소추도 받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피는 덮어주는 피가 아닙니다. 완전히 씻어주는 피입니다. 흔적 없이 씻어주는 피. 씻어주는 피는 기억함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동물의 피로 용서를 받았던 그 율법시대의 성도들은 유사한 죄를 반복할 때마다 그 전에 지어서 용서받았던 죄가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 덮어주는 피에 불과했잖아요. 덮어만 주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의 공력은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믿음의 효력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약 성도들도 역시 믿음으로써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 보혈은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없어요.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를 받습니다. 물론 굳이 말하자면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지요. 성령 회방자는 예수 피를 믿지 않는 사람, 당연히 그런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습니다. 그건 죄의 경중과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에 상관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작은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세상 죄는 무거운 죄와 가벼운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무거운 죄를, 나는 가벼운 죄를, 죄의 경중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세상에는 무거운 죄, 가벼운 죄가 없어요. 어떤 죄가 있느냐? 용서받은 죄와 용서받지 못한 죄만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 용서받지 못한 죄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아무리 큰 죄도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으면 솜털처럼 가볍습니다. 새털처럼 가볍습니다. 그런데 전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죄라 할지라도 예수의 피로 용서받지 못하면요, 그 죄는 천근 만근 이상이에요. 자기 영혼을 짓눌러서 지옥으로 인도하는 가장 무서운 죄, 가장 무거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혈에는 구원의 피입니다. 보혈은 구원의 피. 보혈은 언약이 있고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는 피예요. 내 영혼을 구속하는 피. 때문에 보배로운 피, 보혈인 겁니다. 용서받았다는 말씀은 구속함을 받았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나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같아요.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을 얻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을 얻기 위한 절대적 조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신 거죠.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절대적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죄사함은 영생을 얻기 위한 절대적 조건이 되죠. 예수 피는 죄사함을 위한 조건, 죄사함은 영생을 얻기 위한 절대적 조건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영생 얻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사함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12절에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우리의 죄사함과 영생을 위해 들어가신 거예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거죠. 오늘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자주라는 단어와 단번에라는 단어가 대조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번에라는 말은 자주라는 말과 대조하고 비교하는 용어로 사용됐어요. 이 단번에라는 말은 복음의 언어입니다. 자주라는 말은 율법의 언어입니다. 동물의 피는 죄를 지을 때마다 자주 흘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흘리신 것입니다. 동물의 피는 율법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복음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흘리셨고 동물의 피는 자주자주 죄를 지을 때마다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단번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만 보혈해온 피,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이 피만 내 영혼을 구속하는, 나를 구원하는 효력 있는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중에 덜어는 자기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만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죽어달라고 몸부림을 치지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상당수의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다운이 되면 자신들이 회개해요. 이미 용서받았던 죄까지 소환해가지고 또 울고불고 다시 회개합니다. 못 믿어서 그러는 거지요. 재탕으로 삼탕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지요. 회개할 때마다 부르짖는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죄까지 소환해가지고 회개할 때마다 똑같은 부르짖음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기도하려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도 마찬가지다. 오래된 신앙의 경륜을 가진 사람들, 교회에 나름대로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심지어 어떤 성도는 그 신앙의 컨디션에 따라서 구원이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합니다. 영적인 컨디션이 좋을 때는 구원받은 것들 막 방방 뜨고 확신을 갖지요. 그런데 반대로 영적 컨디션이 나빠지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버려요. 이제 자기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구원이 붙었다 떨어졌다 반복하는 거지. 미안합니다. 그런 사람들 죽는 날까지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항상 불안하지요. 기쁨이나 평안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잘해야 한다는 영적 강박관념에 붙잡혀 살기 때문에 영적인 자유함이 없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예수의 피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효력은 우리가 짓는 죄의 용어에 따라서 취소되거나 변개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짓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거나 변개되는 것처럼 생각된다면 애당초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이른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이라면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다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 현재일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 완벽하다,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독생자를 주신 것은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죽이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피 흘려 죽이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나를 사랑하사 나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것이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잊지 마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는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보혈의 권성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